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호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엘리야의 기도 마지막 클라이막스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바로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4일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3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였던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쟁의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이런 전쟁의 시대를 겪으면서 전쟁에 대한 비참함과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전쟁, 종교적인 전쟁,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우리는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다는데 그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갈멜산 전투를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이 갈멜산 전투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왕입니다. 아합왕은 오므리 왕조의 왕으로서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으로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의 부인이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극심한 가뭄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고 한다면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는 죄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혹시 어느 곳엔가 물이 근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와 함께 물을 찾으러 떠난 것이죠. 더군다나 이 아합 왕은 물을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백성들을 위해서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이었던 짐승들을 위해서 그 물의 근원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왕입니까? 두 번째로 악한 여인의 롤모델이 되는 이세벨이라는 왕비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이세벨이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요, 정신을 못 차리고요, 그녀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잔인한 이 여인은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요, 제가 볼 때 의외의 장소에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총리였다는 것이죠. 그 왕궁의 중심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바로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오바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1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동굴에 숨겨서 그를 먹였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는 엘리야의 동역자로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 그를 기도로서 동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3년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엘리야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인생은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단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고,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힘든 이유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의 인생이 수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순종하는 길은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자 바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3번이나 하나님 저 못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확실하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멜산의 영적인 전쟁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엘리야가 아합왕을 찾아가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아합왕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니라.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대화죠. 그런데 이 대화에 어느 것이 참된 말입니까? 바로 엘리야의 말이 참된 말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땅에 가져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엉뚱하게 지금 엘리야를 지목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왕 앞에서 엘리야가 이 왕에게 당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을 힘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지목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만군의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와 함께 하심을 엘리야는 신뢰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 안에 용기가 찾아옵니다. 확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지금 엘리야에게 그 공간에 하나님이 꽉 차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합 왕을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너의 신이 참인지 나의 만군의 하나님이 참인지 영적인 대결을 벌여보자고 지금 내기를 겁니다. 아합 왕은 이 전략에 넘어갔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오게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저는 그 당시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대결을 보러 구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라는 원어의 의미가요, 마치 술 취한 주전뱅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머뭇머뭇거린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갈팡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해서 각자가 쌓은 제단에 각을 떠가지고 제물을 올려놓고 절대로 불을 쓰지 않고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자는 내기였습니다. 그야말로 불의 대결이죠. 이런 엘리야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이라는 신이 바로 태양과 물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너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여 보라고 먼저 선수를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만만하게 북을 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상합니다. 시간이 오전이 지나고 오후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해요.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 지금 자고 있느냐? 이렇게 하자 그들은 더 자극을 받아서요,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내기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조용합니다. 마치 그들의 신은 죽은 것 같아요. 이것을 한심하게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가 잠깐 그들이 쉬고 있는 타이밍에 일어나서 자기가 기도할 번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이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쇠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엘리야가 이제 이들을 쳐부수기 위한 첫 번째 무브먼트가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되돌리기 위한 그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제단을 다시금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다시금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12들을 취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전쟁이 자기의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취한 행동은 좀 특이합니다.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요, 그 제단 주위로 도랑을 이렇게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갈멜산이라는 지형을 보게 되면 잘 알게 됩니다. 이 갈멜산은 지중해와 가까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은 바닷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엘리야는 그 짠물인 바닷물을 그 무너진 제단에다가 부은 것이에요. 엘리야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왜 그 제단에 물을 뿌렸을까요? 그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는 모든 준비가 끝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제단을 다시금 수축해 놓았고, 그리고 물을 뿌려서 확실한 장애물까지 앞에다 놓았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를 드린 시간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소제를 드리는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제를 드리는 시간대가 해가 지기 3시간 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 시간대에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야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기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하는 100명의 중보자는 있었습니다. 바로 오바다가 숨겨놓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들은 엘리야가 이 소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를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지금 이러한 영적인 대결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하기까지 1절부터 37절까지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 이 시간은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자 이 영적인 대결은 너무나 싱겁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니까요, 그 제단을 사를 뿐만 아니라 물을 다 사르고 심지어는 그 돌까지 가루로 만들어 보시는 그 강력한 불이 임함을 통해서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갈멜산 전투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사건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불을 내리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엘리야는 자기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보다 더 엄청났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보리 산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갈보리 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불은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불태워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후에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죄로 유혹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영적인 대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는 그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갈보리 산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엘리야의 갈멜산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승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엘리야의 갈멜산 영적인 전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거 뉴질랜드 땅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끝나서요, 우리의 삶에 안정이 찾아오고 참된 평안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